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 후 3일 동안도 저희들 각자 있는 곳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 무한읍교회가 사경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절망이 올 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을 때 늘 치유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사경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경의 기간 동안에 수고하시는 주의 종에게도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무한읍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평천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경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대쟁투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성도님들이 힘드셨을 거라 좀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눈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대쟁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대쟁투를 잠깐 더 정리하고 갈 것인데 이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대쟁투의 교리의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배웠죠. 대쟁투의 교리의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이 변함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쟁투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교리들이 많지만 그 모든 교리들이 대쟁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쟁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면 그 교리들을 배울 때에도 더욱 설명하지 않고 의문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쟁투의 교리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도전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의문을 품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켜봐. 잘 지켜봐. 지키면 어떻게 돼? 너네 사람들 정죄하잖아. 그게 뭐야? 지키지 마. 안 지켜봐. 너 구원 못 얻을 것 같잖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포함된 이 안에 있는 도덕적인 모든 규율에도 사단의 의문을 던져서 헷갈리게 하고 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율법은 의문을 던져 그 하나님의 품성에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야, 이게 다 잘못됐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또 하나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들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사단의 직결 심판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사단의 반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직결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사단이 반역에 하는 모든 과정들을 온 우주 거민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그 과정도 우주의 거민들이 보게끔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씨앗이 자라나 싹을 맺고 줄기가 자라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이 열매가 맺게 됨으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교훈적으로 남겨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이 대증투의 관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구속의 경륜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오늘은 이러한 4가지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흔히 많이들 뭐라고 얘기하나요?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이야기인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 기쁜 것입니까? 네, 복음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저희는 이 발꿈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발꿈치에 뭐가 있으세요? 좀 지저분할 수 있겠지만 굳은 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삶을 살다 보니까 발에 굳은 살이 가득해요. 이 발꿈치 뭐가 물면 어때요? 생명에 크게 지장을 주나요? 치명적이게 생명에 지장을 주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렇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에 비해 더 얻는 큰 승리가 있다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 원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경륜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경륜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어떠한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현대인 번역으로 보면은 이 계획하신 비밀,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기자예요. 기자이면서 동시에 이 반기독교인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반기독교인이고 무신론자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로서 항상 사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나아가길 바라는 그런 사명감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믿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스트레벨은 어때요? 눈으로 직접 보여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며 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는 기자로서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생각을 기초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이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답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가 실제로 영화가 되기도 했고 그가 조사했던 그 모든 역사적인 예수를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이 책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그가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 이 스트로벨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온다는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의 약속에 우연히 일치했던 많은 사람 중 한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예언들이 정말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우연의 일치로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와 똑같이 생각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수학자인 피터 스토너는 통계학적 분석 방법으로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을 통계학적 분석으로 딱 이뤄냅니다.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대조해서 확률을 매깁니다. 근데 이 확률이 보지도 못한 수학적인 이 표기법입니다. 1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분의 1. 네. 성도님들 이런 표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너무 경이로운 천문학적인 이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예언으로만 성취될 가능성을 조사해보니까 1만 조분의 1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이 방법과 생각과 규칙으로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어렵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도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인류를 통틀어 오직 예수님만이 성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의 이 구속의 경륜, 성도님들 이 구속의 경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한 이 수만 가지 수천문학적인 확률을 뚫고 그 상황을 뚫고 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주적 관점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라고 수치대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범죄하게끔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이 하나님만의 방법들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셨고 사탄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늘 우주는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시는 이 계획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이 구속의 계획,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은 이 우리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또 광범위해서 이 온 우주가, 이 지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시고 또 품성이 이 온 우주에 옹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신 행위가 십자가의 사건이죠.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이 확립할 것이며 이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과 밀접해질 수 있는 그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받고 또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받고 온 우주에 영원히 설 수 있게끔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목적은 죄의 본질과 결과들이 드러내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말입니다. 성도님들, 죄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죄 좋은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나쁜 것이라 생각하시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라고 합니까? 네, 남을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거짓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호구 또 호구 잡혔네, 이럽니다. 세상을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수룩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것을 더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면
그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것이 그러한 방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는 너는 행복해질 수 없어. 너는 이 땅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힘들잖아.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들 속여. 이 사람들 속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그 시세를 잘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누가 속으래? 모르면 알아가지고 오던지. 라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TV에 많은 돈을 취한 사람만 이런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이 비슷한 일, 하는 그 조그마한 일들 역시도 이 죄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짓말들, 조그마한 속임, 조그맣게 남의 것 훔치는 것, 조그맣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모든 마음, 생각, 행동, 그 모든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죄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당장은 행복하겠지만 언젠간 너는 그것으로 고통받게 될 거야. 아프고 불행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돌아보면은 항상 그렸던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 불안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거짓말로 자신의 죄가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지 말이죠. 재림교회 신학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온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등추와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증투의 쟁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율법 왜곡하고 품성을 거짓말로 전달하고 또 주권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구속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사단의 모든 주장이 반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품성이 온 우주에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쟁투의 역사를 절정으로 이루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대쟁투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이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역할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쟁투.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는데 그 패배가 언제 확정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사단의 패배가 확정돼요. 사단의 패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공평하고 또 결함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법이라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사단의 패배는 하나님의 품성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원복음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호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인가요? 성도님들. 네,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한 적이 언제입니까? 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 씌워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죽음을 경험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되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는 큰 사건이라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확장시켜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숨을 거두시고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 라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무가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4,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애써오셨어요. 그 많은 예언의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예수님이 4,000년의 예언을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입니다. 죄 없는 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는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죄 없는 이가 사탄을 통해서 죽게 됨으로 인해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로서의 이 참 성격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의 생정신을 발휘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다는 그 품성이 옹호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쟁투에 관련돼서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이, 품성이 오해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숨을 거두시지 않으시다가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의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온 하늘이 구주의 승리의 기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어떻게 해요? 헤르방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애기들 막 메시아 잡아 죽여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탄이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을 해라.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쟁투의 중요한 점은 두 번째, 사단이 더 이상 하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네. 왜 끊어졌어요? 사탄이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이 들통났던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3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우주의 존재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옹호해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더는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성도님들, 욥기 보면 사탄이 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해주시고 복 많이 주시고 재산 많이 주니까 지금 저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쟤 아무 하나님 찬송 안 해요 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품성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래, 해봐라 하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 끝까지. 사단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온 우주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성경의 계시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우주의 거민들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은 율법의 의문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모든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 너 이제 즐거워해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우주의 거민들에게 즐거움을 더 주시기 바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사단은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십자가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인해 그의 활동 영역이 이 세상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대장투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와 사단의 대리자의 이 사이들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대쟁투에서 또 증명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은 온 우주에 옹호되었다. 사단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되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또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를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사단은 주장한다. 무슨 얘기예요?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랑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로 이루어져서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말이나 돼? 라고 하면서 그 조화가 되지도 않고 또 더 나아가 이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시면 충분히 그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법을 바꾼 순간부터 사단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가 맞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전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1.1억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를 구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을 반박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자비가 둘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의와 공의가, 자비와 공의가 입맞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대쟁투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했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주의 거민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품석에 의심과 의문을 줄 수도 없고 또 그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시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온 우주에 드러났고 또 그가 살인자라는 것이 온 우주에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옹호되었다. 하지만 대쟁투에서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사탄이 이기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요.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우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씨앗을 심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천사들 중에 다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더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해서 존재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하나님의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된다. 네.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패배를 보이셨음에도 사단을 멸하시지 않은 이유가 아직 천사들이 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인류를 위해서도 그렇게 남겨놓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고 사탄이 흑암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강제하거나 내가 이만큼 증명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나 믿어 라고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봐봐 이렇잖아.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했잖아. 무제한 십자가에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정말로 내 율법이 정말로 내 품성이 잘못된 걸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과 다른 거민들에게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 더욱더 확실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의 사탄의 원칙이 전부 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생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차이를 깨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가 누군지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싸움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남은 존재들을 주고 또 이 마지막 싸움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갈과 용사 사이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자의
대한 이 용의 핍박이 있고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싸움이 종료될 때 이 선악의 재등수도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 사단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 온 우주에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마지막 싸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용과 남은 자손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다. 사탄의 주장과 목적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 싸움의 강도는 가장 강렬할 것이다. 크게 분이 난 사탄은 이 싸움에서 더 교묘한 속임수로 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펴 있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싸움에서도 여전히 핵심 쟁점입니다. 사탄은 진리에 계속해서 오류를 섞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단이 아무리 뭔가 온갖 오류를 섞어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의문을 바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남은 자손,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했던 것 같이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투쟁인 세상의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그 특색을 이룰 것이다. 왜 무섭고 치열하게 특색을 이뤄요? 죄의 그 끝이 얼마나 잔혹하고 치열한지 증명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더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더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사단은요, 마지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온 우주에서 패배했지만은 끝까지 자기랑 같이 멸망당할 존재들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대쟁투의 이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에 둔 종교와 우화의 유전의 기초에 둔 종교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사탄의 죄가 온 천하에 확실히 드러나고, 또 그로 인해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의 두 번째는 이 대쟁투와 남은 자손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속에 이 남은 자손이 출현하게 됩니다. 남은 자손은 이 마지막 대쟁투의 배경으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출현한다. 남은 자손의 역할과 사명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과 싸우는 것이다. 남은 자손은 우주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은 자손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3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고 또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희생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품성, 사랑의 품성을 느끼고 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지키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따라 지키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대쟁투는 천년기 후에 사탄과 그의 세력의 멸망함으로 끝납니다. 죄가 아예 도말됨으로 인해서 이 대쟁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이미 사단의 패배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와 온 천하에 있는 이 우주의 거민들이
이 죄에 대해서 아예 확실하게 이해하고 두 번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영원한 교훈으로 남겨두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싸움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진리와 오류에 대한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 앞에 눈앞에 드러났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역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단이 이게 옳다라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죄고 그 방법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치욕하고 또 너무나 슬픈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지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됐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임임을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의 일을 이루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심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품성을 지키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우주에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쁨으로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무죄하게 죽게 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의 유익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을 변호하려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냥 온 우주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됩니다. 다 없을, 너희 나 못 믿어? 다 죽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자신을 변호하려기보다도 앞으로 나를 반역하고 나를 떠난 모든 민족들이 슬픔으로 살아갈 것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33년 반 동안 이 땅에 보내요. 율법처럼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어. 죄를 짓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율법은 이렇게 완전한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무죄한 제가 그 품성이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품성이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품성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모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온 우주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주셔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 엎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안 하고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대쟁투가 끝났을 때 이러한 마음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맷방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로부터 가장 큰 것까지 이르기에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물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앞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품성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사단이 더욱더 맹렬하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맹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에 관한 이 대쟁투적인 이해를 책을 또 읽으시면서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 사경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죽는 것을 이겨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여 주시고 있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모든 사실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대쟁투의 관점을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뚜렷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분이 사탄이 대쟁투에서 패배하게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탄이 더 이상 우주에 설 곳이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탄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고 또 살인자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모든 말씀을 믿사오니 마지막 때에 사탄이 저희를 더욱더 맹렬히 공격할 때에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 마지막 때를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연약합니다. 저희의 뜻대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사오니 이 대쟁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심을 저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맡기오며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함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자손으로서의 기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큰 빚을 가진 만큼 큰 빛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람을 삶 속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고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중에도 저희가 해야 될 빛을 보이시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밝히 보이심으로 저희가 담대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